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옆 지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성년의 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년의 날 행사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45기 청년들 많은 축복을 받았나요? 45기 어디 있죠? 네. 네, 네. 오늘 하루 선배들에게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조금 부담될 수도 있지만 그 부담감을 조금 이기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줄 압니다. 우리가 20살이 되면서 성인으로서 자유와 책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고등학교라는 울타리, 부모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 가운데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와 다른 또 20살 때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는 대학교, 누구는 직장, 누구는 고시 준비 등 20살 이전의 생활, 성인 이전의 생활과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13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과 20살 시절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시간이 자유로워진 만큼 나태하게 되고 모든 것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살을 기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나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챙겨야 하는 거죠.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센터장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스스로 챙기고 점검하고 책임을 다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버티고 견디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며 자유함 가운데, 성인이라는 자유함 가운데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잘 견디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위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특히 20살 때 그렇습니다. 보통 친구 따라 가죠. 우리는 고등학교 때 스스로 하는 주체성을 기르지 못하다 보니까 타인을 따라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뒷전이 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의 장식품일 뿐입니다. 나의 삶에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믿음과 신앙이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인으로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넘어질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주님을 영영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성년의 날을 맞이한 45기 청년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티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던 제자였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사역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걷기도 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도 잡혀갈까 봐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죠. 이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아닙니다 부인했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상심하고 좌절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에서 다시금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 사명 없이 목적 없이 그저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만나 주시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은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죠. 베드로는 그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금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얻게 된 다시금 회복한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는 믿음을 남들과는 좀 다르게 더 특별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배신한 절망, 예수님을 다시 만날 회복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보배로운의 어원은 티메라고 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값, 가격, 가치, 명예, 영광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즉 보배로운 믿음은 값어치가 있는 믿음, 가치가 있는 믿음,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값이 있고 가치가 있고 명예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믿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는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보배로운 겁니다.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알았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에게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믿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에게 있는 믿음과 신앙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현실 앞에 믿음보다 다른 것이 더 값지고 명예롭다라고 여겨져요. 믿음이면 다 돼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생각은 생각일 뿐 삶은 믿음이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현실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의 형태들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앞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비교하는 것부터 우리는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을 값싼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명예가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 모두 성년이 되었는데 아직 46기 청년들은 만 20세가 되진 않았지만 20살이 되면 사회라는 곳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전까지 어떤 믿음의 갈등, 신앙의 갈등이라고 해봤자 시험 기간 정도였을 텐데 사회에 나가니까 이러한 저러한 갈등들이 막 생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타협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이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예수님의 피 묻은 이 믿음이 점차 희미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잃고 명예를 잃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더럽히지 말고 믿음의 순결함, 그 순도를 이 세상 가운데 잘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장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자, 3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은혜와 기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속한 모든 것이라 하니 사실 의미가 저에게도 잘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새 번역 성경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들을 보니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속한 모든 것보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생명과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로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누리느냐입니다. 그 원함 가운데 교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아내한테 한 말이 있는데, 우리 자기 전에 책을 읽고 책 나눔하고 잠에 들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 어떤 책을 나누자 했냐면 조금 가벼운 책인데 헨리 나우엔이 쓴 삶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자기 전에 가볍게 읽기 좋은 얇은 책이었어요. 누워서 이런저런 나눔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래 하지 못하고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 그래도 좋은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어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는 고독의 제자도라고 합니다. 고독의 제자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헨리 나우엔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성자 예수님도 한적한 곳,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영성을 기도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 고독의 시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깨닫게 돼요. 고독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계속 찾고 구할 때 나 자신의 추악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깊은 사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영성, 깊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깊은 영성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는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너희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자, 4절에선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큰 약속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두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이 살아있는 소망이 어떤 거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것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보면 소망보다 불안이 앞섭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해요.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그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하니 곤고해집니다. 핍절해져요. 그리고 더욱 불안한 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고, 사라진 것들을 다시 채우기 위해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의 삶에 불안감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불안보다 소망이 앞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은 자임을 안다면 고난과 환난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환경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특히 45기 청년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에게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나아가 그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 단단하게 굳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 정체성을 굳힐 수 있을까요? 다시 4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5절부터 7절 보니까 힘써 더하라, 부지런히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힘써 더하라예요. 힘써 더하라. 신성한 성품,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힘써 더하라 라는 말입니다. 힘쓴다는 것은 부지런히 더하라 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힘써 더하여 우리의 정체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의 삶에 굳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나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벼락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몰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리더라도 부지런히 성실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더해 가야 합니다. 힘쓰고 더해야 하는 이유가 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폭풍과 같이 우리를 휘몰아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기독교 세계관 4주차 강의를 제가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나눔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위협하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청년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조가 저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어떠한 세계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저는 그때 소비주의 세계관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우리는 소비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인 것이죠. 물질도, 학력도, 권력도, 명예도, 심지어 사랑까지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돈이면 다 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부로 좀 느꼈을 겁니다.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소비하려면 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소비주의는 이렇게 돈을 신으로 만들고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돈을 섬기고 따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 숭배적인 믿음을 새기게 돼요. 돈을 따르게 하는 그 믿음을 새기게 하는 거죠. 돈이 신이다. 돈을 경배해야 된다. 돈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돈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우상 숭배적 신념이 내게 잠입하여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소비주의는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에 가지면 가질수록, 입으면 입을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절제하게 되는 거죠.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계속해서 소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비는 우리의 욕망을 즉각적으로 채워줘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사면 즉시 만족감이 느껴져요. 욕망이 채워지는 거죠. 입고 싶으면 사면 됩니다. 갖고 싶으면 사면 돼요. 그럼 그 즉시 욕망이 채워집니다. 소비주의는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인내할 필요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고 즉시 소비하면 나의 욕망은 채워집니다. 나의 욕망을 즉각적으로 채울 수 있으니 절제하지 않아요. 절제를 잃어버립니다. 나름 절제한다고 하면 우리 수중에 돈이 없을 때,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죠. 절제가 아니라 이건 참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또 즉각 나의 욕망을 채우게 될 거예요. 나아가 소비주의 사회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소비주의는 사랑도 사고 파는 것으로 여깁니다. 사랑을 물건처럼 여기는 거죠. 사랑의 가치가 물질로 매겨지고 그 가운데 왜곡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사랑도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면 받아야 하는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성도 상품화가 되어 성매매나 불법 촬영물 등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버리죠. 우리도 소비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돈을 따르는 우상 숭배적인 신념으로 변질되고 우리의 절제함이 나의 만족을 채우는 무절제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사고 파는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렇게 왜곡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힘써 더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굳혀야 돼요. 아니면 우리도 소비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영향들이 있고 그것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이 왜곡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정체성을 굳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영향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체성을 인식하고 나의 삶에 하나하나 힘써 더해간다 해도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까요?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출 때 그렇습니다. 우리 나무를 생각해 보죠. 나무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할 수 있지만 뿌리가 전혀 자라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면 기반이 약하니 휘청휘청 거리다가 뿌리가 뽑혀서 죽고 말 겁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서 있기 위해선 뿌리가 깊게 자라서 땅을 붙잡아야 하듯 우리의 정체성도 믿음과 성품이 계속 자라면서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장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 흔들리게 될 겁니다. 다음은 죄를 직면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맹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죄에 직면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으니까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믿음의 길에서, 그 정도의 길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했죠. 우리는 죄인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그 근간을
잊어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인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성적인 것, 물질 등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또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습관처럼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어버리죠. 이러한 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흐려지게 만들고, 정체성이 나에게 흐려지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러저러한 것들로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정체성을 인식하고 나의 삶에 힘써 더하고 굳혀가지만 이러한 때들을 잘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것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면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장하면 됩니다. 성장의 방법은 많이 있죠.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교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세움청년부 공동체에 변두리에 있지 말고 예배로 들어오고 모임으로 들어오고 훈련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또 죄를 직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나의 삶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삶, 모든 생각들을 굳게 하고 믿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성인의 나이가 된 성년입니까? 그렇게 성년으로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믿음의 성숙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욱 알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넘어지면서도 여전히 맹인같이 쾌락의 질주를 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이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이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내 삶에 굳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 가시고 멈춰 있지 말고 더욱더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죄를 직면하여 나의 추악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억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티고 견디어 넘어지지 말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